여러분,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자신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지으시고 우리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셨어요. 에덴이란 말은 희락, 기쁨이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쁨의 동산, 희락의 동산을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안에 생기,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서 하나님과 교통하며 행복하게 이제 살기를 원했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을 때 만물의 영장으로 지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간절한 소원, 여러분 그 소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소원은 한 사람도 멸망치 않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아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한 사람도 불행한 삶을 살지 않고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가운데서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이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네, 여러분,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나그네 같은 인생길을, 짧디 짧은 인생이지만 불행하게 살다가 구원받지 못하고 그 불과 유황으로 타는 지옥으로 떨어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여러분 많이 있는지 몰라요. 또 어떤 사람은 구원은 받았으나 영혼이 잘 되지 못한 사람, 이런 사람도 많거든요. 근데 영혼은 잘 되었으나 범사가 안 되고 강건하지 못해서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몸은 건강하지만 범사가 안 돼요. 삶의 모든 것들이 안 풀리고 안 돼. 그래서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든 인생을 사는 사람도 있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영혼도 잘 되고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해야 진짜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영혼은 잘 됐는데 다른 게 안 돼요. 어떤 사람은 범사는 괜찮은데 몸이 병들었어. 어떤 사람은 또 이것은 잘 됐는데 저것이 안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행복한 삶을 살려면 예수 믿고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여러분 강건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목회자의 간절한 정말 소원이 뭐냐? 하나님의 소원이 목회자의 소원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도 여기 있는 목사의 소원은 그냥 꿈의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교인 수만 늘어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온 사람이 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 없고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백성이 되고, 그리고 여러분이 구원만 받으면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영혼도 잘 되고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하길 원하는 게 여기 있는 목사의 간절한 소원이에요. 여기 오늘 이 본문에는 사랑의 사도를 일컬어주는 사도 요한이 사랑하는 가이오라는 사람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그런데 그 편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이 가이오는 영혼은 잘된 것 같아요. 그런데 범사도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는, 아마 이 사도 요한이 볼 때 가이오는 영혼은 잘됐지만 범사가 삶이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고 건강하지 못한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진짜 행복한 인생을 살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먼저 우리 영혼이 구원받아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아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그리고 정말 강건한 삶을 살면서 행복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여러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삶의 모든 불행과 그리고 고통과 가난과 저주와 질병, 이 죽음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금단의 열매인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짓고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그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태어난 우리는 이런 날 때부터 불행과 고통과 가난과 저주와 질병과 죽음 아래 놓여서 살다가 하나님을 떠난 그 인생이 불행한 삶을 살게 되고 결국에 멸망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다시 영혼을 구원받고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강건케 하려고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려면, 그래서 아담으로 말미암아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여러분 먼저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여러분 우리가 만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여러분 회복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등지고 죄악된 삶을 살던 것을 회개하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을 지불하시고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친히 나무에 달려 우리의 저주를 대신 담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셔 우리의 병을 짊어지신 그 예수님, 회개하고 이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나의 주님으로 영접할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예수님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어.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우리의 저주를 담당하시고 예수님이 로마 군병의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 영혼이 살아나 구원받고 천국을 기업으로 얻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되고 병든 몸이 치유되고 강건하게 되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의 영혼이 구원받아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가운데서 살아가기를 원하면 먼저 하나님을 등지고 죄악 가운데 살던 삶을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를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나와서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교회를 다니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등지고 죄악된 삶 속에서 그대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결코 그 영혼도 구원받지 못하고 영혼도 잘되지 못하고 범사가 잘되지 못하고 강건한 삶을 살 수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등진 삶, 죄악된 삶에서 하나님께로 내 인생의 그 방향을 여러분 전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 내 죄를 담당하시고 나를 율법의 저주에 속량하기 위해서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나무에 달리시고 나를 치료하여 강건하기 위해서 채찍에 맞으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면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우리 영혼이 구원받고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이 구원받아 천국 가고 그 소망을 가지고 살고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길 원하면 반드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천국 시민권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이 있잖아요. 이 영혼이 그런데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려면 예수님을 그냥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 우리는 인간은 새 삶의 영역이 있어요. 영혼이라는 것, 그 다음에 우리의 이 속에는 영혼이 있고 우리 겉에는 육신 몸이 있고 그리고 우리 삶이라는 게 있죠. 그런데 이 세 가지가 구원받아 잘 돼야 되는 겁니다. 먼저 여러분 우선순위가 뭐냐면 영혼이 잘 돼야 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 영혼이 잘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냐? 아무리 세상에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누리고 가지고 그리고 여러분 내가 건강해도 내 영혼이 잘 되지 못하면 내 영혼은 늘 갈급하고 목마르고 만족감이 없고 행복하지 못한 거예요. 성경에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수가성의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예수님이 만났습니다. 근데 그 여인은 전에 어떻게 돼요?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이혼을 5번이나 했습니다. 6번째는 다른 여자의 남자하고 동거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얼마나 목마른 가운데 있었는지 몰라요. 돈 많은 남자, 권력 있는 남자, 핸섬한 남자, 세상에서 그런 것을 다 줄 수 있는 남자들과 결혼했지만 만족감이 없었고 그 영혼은 줄이고 목말랐어요. 왜 그렇습니까? 영혼이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 영혼이 먼저 여러분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영혼이 잘 되려면 주일을 성수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여러분 잘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주일날은 주님의 날이라고 딱 성경에 정해놨죠. 주의 날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이 주의 날은 내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날이에요. 그래서 이 날은 주님 앞에 나와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나의 창조주 되신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감사하며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릴 때 이곳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데서 글을 하나 읽었는데요, 어떤 목사님이 꿈을 꿨대요. 근데 꿈을 꿨는데 다 꿈에 자기 교회 예배를 드리는 그런 광경이 딱 나오더래요. 근데 이제 예배를 드리고 이제 나서 사람들이 다 이제 이렇게 가는데 거기 보니까 예배 가운데 모르는 분이 한 분이 딱 있더라는 거예요. 그 이제 끝나고 나서 꿈에요, 이 목사님이 그 예배위원한테 가서 그 오늘 우리 예배에 참석했던 그 모르는 분, 그분이 누구냐고 하니까 꿈에 그 있는 거기 안내위원이 뭐라고 하냐면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딱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 꿈에서. 그리고 깜짝 놀래가지고 깼대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예배 때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와 함께 예배 가운데 계시는데 내가 이런 것을 너무나 의식하지 못했구나 하고 이제 자기가 그것을 회개했대요. 그리고 이제 항상 예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오셔서 함께하고 계신다고 하는 그것을 의식하면서 이제 목사님도 그리고 성도님도 또 예배를 드렸더니 이 예배가 완전히 바뀌어지면서 교회가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났대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은혜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아야 내 영혼도 잘 되고 범사도 잘 되고 여러분 강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예배도 안 드리고 내가 가서 여러분 사업하고 돈 벌고 놀러도 가고 열심히 하죠. 여러분, 인생은 절대로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저도 인생을 이제는 살 만큼 살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그 인생에 살아가는 모습들을 많이 보았습니까? 근데 결론은 그 인생은 절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안 된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인생은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영혼이 잘 되게 하시고 범사가 잘 되게 강건케 해 주십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자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127편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면 아무리 파수꾼이 깨어서 지키려고 해도 안 됩니다. 여러분이 건강하게 살려고 해도 건강도 주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여러분의 물질도 여러분의 행복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이 사업을 일으켜 세우고 가정을 일으켜 세우고 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세워주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은혜를 받을 때 우리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잘 되면 두 번째,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읽고 묵상하고 이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우리 육신이 건강하고 살면 매일 육신의 양식을 먹어야 되듯이 우리 영혼이 잘 되려면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1편 2절에 3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많아야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것을 그런 사람이라. 그러면은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영혼이 목마르지 않고 공고하지 않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의 양식입니다. 이 말씀을 매일 읽고 묵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내 영혼이 공고하지 않아요. 내 영혼이 여러분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녀도 성경을 안 읽는 사람, 말씀을 안 읽는 사람은 영혼이 절대로 잘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우리가 영혼이 잘 되려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며 은혜를 받고 내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할 때 내 영혼이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죠. 기도는 내 영혼의 호흡입니다. 아멘. 기도하면 우리의 영혼이 소생하고 살아나고 강건하게 되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의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에게 너희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뭐 하라고 했어요? 기도하라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힘이 없어요. 영혼이 공고해요. 기도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과 충만함을 여러분 주셔서 영혼이 기쁨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고 넘쳐서 영혼이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범사가 잘 돼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첫째 구원받아서 천국의 소망을 가져야 된다 했죠? 그 다음에는 우리 영혼이 어떻게 돼요? 잘 돼야 돼. 그 다음에 영혼만 잘 되면 됩니까? 내 삶의 이런 모든 것들이 잘 돼야지. 범사라는 게 뭡니까?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며 사는 모든 일과 나와 관계된 모든 것을 범사라고 이러는데, 여러분 가정이나 사업이나 자녀들이나 하는 일이나 이런 게 전부 다 관계된 거 범사예요. 이런 범사가 여러분 잘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도 요한도 가이오에게 야, 너 구원받았으니까 됐어, 그렇지는 않았어요. 구원받고 이 가이오라는 분이 영혼이 잘 됐단 말이에요. 근데 보니까 범사가 안 되고 강건하지 못해. 그래서 이제 내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내가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러분, 지금 여러분 가운데는 구원받은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범사가 안 되고 어려운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이 많죠.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의 소망을 갖고 우리 영혼이 잘 되고 이제는 범사도 여러분 잘 돼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범사가 잘 되려면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모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창세기 39장 2절로 3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요셉과 함께 하시면 그가 형통한, 범사가 형통했대. 여러분,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의 범사가 형통합니다. 자, 3절도 보겠습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여러분, 어떻게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볼 때 어떻습니까? 요셉을 딱 보디발이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는 걸 보았다고 했잖아요. 알았다고 했잖아요.
여러분이 교회 나와서 예수님 믿고 딱 보니까 저 사람이 교회 다니기 전에는 그랬는데, 예수 믿기 전에는 그랬는데, 예수 믿은 다음에 야, 저 가정이, 사업이, 자녀들이 하는 것마다 형통할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저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범사에 형통한 복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인정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이 교회 나와서 예수님 믿는다고 교회 다니는데 되는 일도 없고 뭐 맨날 어렵고 힘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누가 여러분 그런 걸 보고 예수님 믿고 싶은 마음이 있겠어요? 요셉은 애굽의 노예로 지금 팔려가지고 경매시장 경매에 붙여져가지고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갔는데, 그 이 요셉이 히브리 종이 들어온 날부터 보니까 집안에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거예요. 그가 하는 모든 것은 형통한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야, 저놈을 우리 가정의 총무로 세워놓으면은 아주 우리 집이 잘 되겠구나. 그래서요, 이 히브리 종을 갖다가 가정의 총무로 세워놨어요. 그랬더니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 5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를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아멘. 요셉에게 자기 집과 모든 소유를 맡겨 이제 청지기로 그걸 관리하도록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 보디발의 집 복을 내려 집과 밭의 모든 소유의 복이 임해.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이런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여러분 어떻게 이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주님 만복이 되는 대신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21절을 보겠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이제 감옥에 갔는데 거기서도 어떤가 봐요.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은혜를 입어요. 사랑을 받습니다.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사랑 받나요? 진짜요? 확 줄어드는데 어디를 가든지 정말 누구시 너무 막 이러면서 막 사랑을 받아야 돼. 근데 여기 보니까 요셉은 어때요? 자기 그 보디발의 아내를 강간하려고 했다고 이런 누명을 씌워가지고 감옥에 보내. 거기서도 어때요? 간수장, 교도소장에게 또 은혜를 하나님께서 있게 해. 네, 아무리 사람이 안 되게 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되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무리 뭔가를 이루어보려고 해도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 2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은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누가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했어요? 여호와께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형통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범사에 형통하려면 요셉처럼 만복 그런 대신 그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 동안 믿음으로 동행했잖아요. 하나님이 여기시라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 오늘 저와 함께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때마다 일마다 여러분을 도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고 히스기야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했다고. 그것은 뭘? 성경에 똑같아요. 그 원리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사랑 여러분, 여러분이 범사 형통한 삶을 살기로 하면 주님 오늘도 우리 가정에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업장에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의 하루 삶 속에 주님이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범사에 형통한 삶, 이 범사가 잘 되는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두 번째, 범사가 잘 되려면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옆에 있는 분이 범사가 잘 되려면
기도해야 합니다. 정말 여러분 믿습니까?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절대 안 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근데 언제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기도하면 도와주세요. 정말 여러분 믿습니까? 근데도 새벽 기도도 안 하고 저녁 기도에도 안 하고 철학 기도에도 안 하고 기도 안 한 사람들은 어때? 새빨간 거짓말이야. 아니 하나님이 기도하면 도와주신다는 거 알면서 있잖아요. 기도를 안 해. 그것은 어때? 진짜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도와주신다 이걸 안 믿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로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도와주신다는 거 믿으면은 여러분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기도 안 할 수. 그래서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기도보다 앞서지 마라. 항상 여러분이 보면은 보통 사람들이 자기 머리로, 자기 지식으로, 자기 경험으로, 자기 힘으로, 능력으로 하려는데 안 되면 어떻게? 그때서 나와가지고 이제 안 되니까 어려운 일 생각 하나님 앞에 울고불고 하면서 하나님 막 도와주세요 이래. 처음부터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길을 열어달라고, 도울 자를 보내달라고, 하나님이 축복해달라고, 이 일을 감당할 능력과 지혜를, 경영의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도울 자를 보내주시고 필요한 재정도 공급해 주시고 그 일을 감당할 능력도 주시는데 그거 안 하고 내 힘으로 하려니까 범사가 안 풀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정말 범사가 잘 되기를 원합니까?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영혼이 잘 됐어도요 범사가 안 돼봐. 그러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구원받았는데 자녀들의 일이 안 풀려봐. 어떤 사업이 안 풀리고 내가 하는 일이 막 직장에서도 힘들고 이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여러분 예수 믿었어도 진짜 행복하지 못해. 진짜 행복하려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영혼이 잘 되고 그 다음에 범사가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범사가 잘 되려면 하나님을 모시고 그 다음에 기도해야 됩니다. 야베스라는 사람 여러분 기도로 하도 유명한 사람이니까 야베스의 기도 한번 성경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역대상.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지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며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네, 여러분 믿습니까? 네, 야베스는 뭐냐면 유복자로 태어났어.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아버지 얼굴도 몰라. 그래가지고 굉장히 또 태어날 때 아주 난산을 했어요. 자기 엄마가 죽느냐 사느냐 하다가 이 아이를 낳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수고로 낳았다 그래가지고 이름을 야베스라 지었어요. 근데 어려서부터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예전에도 그랬거든요. 진짜 저희들 어렸을 때 만약에 아버지나 이런 특히 아버지가 안 계시면 딸들이 시집 가려면은 좀 저쪽 집안에서 별로 탕탕하지 않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부터 여러분 몇천 년 전인데 그때 유복자로 태어나가지고 가진 것도 별로 없고 이런 가운데서 이 야베스가 자랐으니까 얼마나 불우한 환경 속에서 성장했는지 몰라요. 누가 도와줄 사람도 없어. 그런데 이 야베스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자기의 힘과 능력과 도움으로 삼았어.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모든 환난과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지경을 넓혀주세요. 때마다 일마다 주님의 손이 그를 도우셔요. 모든 환난과 고통에서 벗어나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면은 지명 이름이 야베스라는 지역이 있어요. 야베스. 여러분 충무공을 기념해가지고 서울에 가면 충무로가 있어요. 신사임당을 기념해서 신사임당로가 있어요. 그렇죠? 율곡을 기념해서 율곡로가 있죠.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면은 이 야베스를 기념해서 그 지명을 바꿨어. 야베스라고 이렇게. 여러분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렇게 불우한 환경 속에서 불행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운명 가운데 태어난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운명을 어떻게 극복하고 범사가 이렇게 잘되고 형통하게 가지고 나중에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에 길이 남을 만한 성경에 기록된 그런 인물이 되었습니까? 여러분, 야베스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아뢰되 하나님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나를 도우사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환난과 근심에서 벗어나 고통이 없게 하옵소서. 그가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더라. 여러분이 금수저로 태어나든 흙수저로 태어나든 상관없어요. 하나님만을 여러분의 도움으로 삼으십시오. 나는 백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도울 자도 아니에요. 여러분, 야베스도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정말 내 모든 미래와 운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간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시고 지경을 넓혀주시고 환난과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그가 구하는 것을 다 여러분 이루어주시고 범사를 형통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범사가 형통하려면 하나님과 동행하고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보면은 너무 예수님 다 잘 살고 싶어, 또 형통하고 싶어, 그러면서도 기도를 안 해. 너무나 정말 답답하고 속이 터지려고 할 때가 있어요. 기도가 여러분 어때? 기도에 뭐가 달려? 내 영혼이 사느냐 죽느냐, 나의 미래와 앞길이 기도에 달렸고 내 성공과 실패가 기도에 달렸고 여러분 모든 문제의 해결의 열쇠가 이 기도가 뭐라 했어요? 우리 인생의 마스터키라고 했잖아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기도야. 그런데 기도를 안 해. 얼마나 답답한지.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오늘부터 범사가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하면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이 여러분 보세요.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갔어요. 나라가 망해가지고, 그리고 그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갔는데, 적국에 끌려갔는데 도울 자가 누가 있어요? 부모 형제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그런데 하나님만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고 기도했어요. 하루에 내가 3번씩 시간을 정하여 기도하리라. 그리고 하루에 3번씩 감사하고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인재 등용문인 왕립학교 학생으로 뽑혀 들어가게 하고, 시험에 왔으나 기도하니까 승리케 하시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모든 학생들보다 10배나 뛰어난 지혜와 명철과 총명을 주시고 모든 꿈과 이상을 해석할 능력을 주시고 다른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고 풀 수 없는 걸 풀게 하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세계를 지배하던 바벨론 제국의 박사들의 우두머리 박사장이 되고 총리가 되고, 여러분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했어요. 페르시아에서 수석 총리가 되고, 범사 형통의 그 비결이 뭐냐? 여러분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에서 저 이방 바벨론 땅까지 끌려왔지만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 쪽을 향해서 매일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은 예루살렘 바라볼 필요도 없어요. 여기 가까이 있잖아요. 뭐 30분이면 다 오죠. 목포에서. 광주에서도 매일 기도하러 오신 분이 있는데, 광주에서도 내가 물어봐요. 집사님 힘들지 않아요? 괜찮습니다. 너무 좋아요. 행복해. 근데 코앞에 여기 연산 주공에 살아도, 여기 이 골드 클래스에 살아도, 그래서 골드 클래스 위로 어떻게 구름다리를 하나 놔야 되나, 아니면 연산 주공으로 구름다리를 놔야 될까? 여러분 정말 인생의 끝이 기도 한 사람하고 안 한 사람은 딱 차이가 나버려요. 나중에. 그래서 여러분이 쉬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범사가 잘 되려면 어때요? 신명기 18장 1절로 6절에 있는 말씀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라. 모세가 있잖아요. 신명기라는 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가지고 광야 40년을 거쳐 적과 꾸는 가나안 땅에 데리고 가야 되는데, 모세가 이제 실수하고 범죄한 것 때문에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이 바라다 보이는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해요. 그 신명기가
모세의 네 편의 고별 설교예요 그게. 근데 거기 보면 딱 지금 뭐라면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선민,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 하나님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시라. 이것은 이스라엘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참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참 이스라엘입니다. 우리에게도 주신 약속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대한민국을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교회사를 강의하고 한국 교회사를 할 때 있잖아요, 우리 한민족의 정체성에 대해서 제가 그 강의를 했어요. 한민족의 정체성, 우리 민족은 과연 어디서 왔는가. 그런데 그때 여러분, 우리 민족은 이제 당군이 개국을 했잖아요. 그런데 당군이란 말이 재단 단자 임금 군자예요. 그래서 당군이 뭐냐면은 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고 왕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고인돌이라고 있죠. 보통 지금까지 고인돌이 뭐로 알았냐면 사람들이 신석기 시대, 그 시대의 사람들이 뭐냐면은 죽으면은 무덤으로 알았어요. 무덤. 근데 지금 세계적인 그런 역사학자들이 발견을 했어요. 전 세계에 이게 고인돌이 있어요. 근데 세계에서 제일 고인돌이 많은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근데 이 고인돌이 다 그 방향이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대요. 놀라운 것은 이걸 이제 연구를 해보니까, 근데 그 위에서 뭐를 했냐면요, 무덤이 아니라 최근에 이제 발견된 건데 그 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제사를. 그 고인돌이 무덤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제단이라는 거. 제단. 여러분, 그래서 우리나라 개국한, 우리나라를 세워진 그날을 개천절, 하늘이 열린 날이에요. 우리 민족은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말씀을 순종하면 세계 모든 민족이 어떻게 돼요? 뛰어나게 하시고. 그 뒤에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으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을 네게 임하게 하며 네게 이르니. 네가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을 네게 임하게 한대요. 어떤 복인가? 이게 14절까지 나오는데 이제 몇 가지만 한번 보겠어요. 같이 읽습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또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상,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야. 제일 좋아하는 게 그거더라.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범사에 하나님 복을 주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범사의 복을, 이스라엘에게도 하나님 놀라운 복을 주셨으면, 그리고 여기서 똑같이 또 나오는데 범사가 잘 되려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를 잘 드리면은 하나님, 그래서 아브라함이 복 주시자. 오벳 에돔의 집과 모든 소유에 예배를 잘 드리니까 복을 넘치도록 내려주셨잖아요. 여러분, 범사가 잘 되려면 만복하는 대신 하나님을 하나님을 모시고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를 잘 드려야 됩니다. 자, 이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마지막이죠. 우리가 영혼만 잘 되면, 범사가 잘 돼도 또 몸이 아프면 안 되죠. 여러분, 몸이 다 건강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몸이 강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몸이, 제가 이제 여러분 기억하잖아요. 3년 전에 2022년 1월 31일 날 제가 쓰러져 가지고 한 달 동안 설교도 못하고 누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밥도 못 먹고 죽만 먹고 그냥 물만 마시고 과일만 먹고 이렇게 한 달 동안 있어요. 몸무게 11kg 빠져가지고 5m는 몇 미터를 제대로 못 걸, 그래가지고 완전히 제가 할아버지가 됐어요. 90 먹은 할아버지처럼 기운이 없는. 그때 이제 제가 철저하게 느낀 게 뭐냐면, 건강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건강의 소중함을 철저하게 제가 그때 이제 깨달았어요. 제가 이제 그런 어떤 건강의 소중함에 대한 책도 읽었었지만 절실함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제가 알았습니다. 아무리 내가 성령 충만하다 할지라도 건강하지 못하면
주를 위해 아무것도 못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없구나. 내가 주를 위해 일할 수도 없구나. 그래서 건강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우리 몸은 영혼과 영과 혼과 육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혼이 잘 돼도 몸이 병들면은 행복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경험하시죠? 지금 여러분 가운데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영혼은 잘 됐는데 몸이 아프신 분들, 그런 분들 어떻게 돼요?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제 아내도 예전에 갑상선 수술하고 나서 구강 자결감 증후군이라는 게 생겼는데, 이게 뭐냐면 혀가 불타는 거예요. 입안이. 그러면서 통증이 초 단위로 오는 건데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예수님 믿지만 어떻게 너무나 고통스러워. 하나님, 나를 데려가 주세요. 울면서 나를 데려가 달라고. 그냥 좀 어쩌다 한 번씩 통증이 허리 아픈 것처럼 이런 게 오는 게 아니라 초 단위로 눈은 떠 있는 동안에는 오니까 하나님, 나를 데려가 달라고. 이렇게. 여러분, 예수 믿고 우리 아내가 구원받은 사람이고 영혼이 잘 됐지만은 범사에 어떤 특별한 문제도 없지만 몸이 아프니까 어때? 행복하지 못한 거예요. 빨리 나를 데려가 달라고. 지금 여러분 가운데도 건강하지 못해서 그런 분들, 어려움 속에 있는 분들이 있을 거야.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러니까 네가 구원만 받으면 그게 끝이 아니에요. 영혼도 잘 되고 범사에 강건한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전인적인 구원입니다. 우리를 영혼 구원, 저주에서 구원, 가난에서 구원, 질병에서 구원, 우리를 전인적인 구원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이 강건해야 됩니다. 우리 몸이 건강하려면 모든 염려와 인생의 무거운 짐을 다 주님께 맡기고 절대 긍정의 믿음을 가지고 늘 감사하십시오. 자, 잠언 17장 22절 말씀. 제가 이제 아까 왜 이제 이렇게 뭐 했냐면은 조금 계속 이게 늦어지니까 경각심을 가져라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아직 그게 효과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여기 보니까 마음의 즐거움은 뭐예요? 양약이에요.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그러니까 여러분, 내 마음이 기뻐요. 영혼이 잘 되면 그래 건강해지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에 근심이 있고 염려가 있고 이런 게 있으면 어떻게 돼요? 뼈가 마른다 있잖아요. 골다공증의 원인. 내 육신이 병들어. 모든 여러분 질병의 근원이 뭔지 아시죠? 염려, 근심, 스트레스가 그게 질병의 원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우리 이런 어떤 내가 인생의 무거운 짐을 가지고 모든 염려와 근심을 가지고 이렇게 있으면은 내가 정신적으로도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우울증이 올 수도 있고 공황장애가 올 수도 있고 이런 질병의 원인, 또 뿐만 아니라 내 육신이 건강하지 못하게 되는 것. 그런데 여기에 이 마음의 즐거움은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님은 희락에, 그래 마음이 기쁘면 몸도 건강해집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건강에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주님께 모든 내 염려와 근심과 무거운 짐을 다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그리고 절대 긍정의 믿음을 가지십시오. 아멘. 늘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려면요,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 내가 이걸 뒤를 안 보냈나 막 그런 의심이 들어요. 이제 출애굽기 15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말하는 곳에서 그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기적을 행하신 다음에 뭐라 했냐?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옳게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면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 안 믿는 사람들에게 내린 그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할 것이며 그리고 너희에게 질병이 생길 때 나 여호와는 치료의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치료하여 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제 병이 들어요. 그런데 병이 드는 경우 있는데 뭐 이제 우리가 나이가 너무 많아서 어떤 우리 신체가 약해져 가지고 노쇠해 가지고 이제 병이 드는 것은 그 노화의 현상에 의해서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젊었을 때 병이 드는 것은 문제가 이제 되죠. 마귀가
병을 가져다 줄 수도 있고, 귀신이, 또는 우리가 어떤 이제 건강에 어떤 너무 무리를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해서 이제 우리 몸이 고장이 나고 병들고, 예를 들어 술을 계속 마셔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그 사람 간이라든가 여러 장기가 이게 이상이 오고 병이 들려. 여러분 담배를 계속 피워보세요. 그럼 폐에 분명히 문제가 생겨요. 폐암이 생기든지 아니면 폐에 구멍이 나든지. 그 우리 동서도 보면은 이게 막 담배 끊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못 하더라고. 폐에 뭐냐면 구멍이 뚫어져 가지고. 근데 이제 그걸 끊으려고 몇 번 시도를 했는데 너무 힘들어 가지고 금단 현상을 극복을 못 해 가지고, 근데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면 되는데, 이제 근데 그런 걸 계속하면 어떻게 돼? 내 몸이 망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의를 행하며 계명을 지켜 행할 때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이 내린 질병을 내리지 않고 우리가 병들어도 고쳐주신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하려면 하나님 말씀, 주님의 계명을 따라서 여러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건강하려면 몸에 해로운 음식을 먹지 말아야 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 술이나 담배나 여러분이 막 인스턴트 식품이나 탄산음료 같은 이런 건강에 안 좋은 그런 것들을 계속 먹으면 여러분 몸이 병들어요. 내가 먹는 것이 내 몸을 만든다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먹어야 될 거와 먹지 말아야 될 거 분명하게 정해 주셨어요. 레위기 11장에.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지금 우리 한국이 음식이 너무 맛있잖아요. 근데 이런 음식은 대부분 근데 맛있는 음식이 건강에는 유익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저도 이제 당뇨로 2번을 고생을 해봐서 제가 압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강의도 많이 듣고 이렇게 했는데 보니까 대한민국에 지금 당뇨 환자 진단 받은 사람이 500만 명이 넘어요. 그리고 당뇨 전 단계가 1600만 명이야. 당뇨 전 단계. 그럼 이 사람들이 지금 거의 국민의 절반에 가까운 사람들이 당뇨나 당뇨 전 단계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왜 이런 문제가 생겨요? 네, 여러 가지 이제 원인이 있지만 제일 큰 문제는 음식 문화예요. 우리가 보면은 너무나 단 거, 튀기고 막 이런 어떤 건강에 안 좋은 이런 것들을 먹기 때문에 결국에 당뇨에 걸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몸에 해로운 음식을 건강하려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기도해도 계속 해로운 음식을 먹으면은 여러분이 어떻게 돼요? 병에 걸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건강에 이상이 올 수. 그래서 저도 지금은 제가 여기 카페에 있지만 처음에는 매일 가서 차를 마셨어요. 지금은 거의 차를 잘 안 마셔요. 왜? 이제 절제력을 내가 가졌어. 내 건강을 내가 지켜서 주님 오실 때까지, 내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열심히 주의 일을 하루를 살다 가더라도 내가 건강하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주님, 내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병으로 눕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모세처럼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새하지 않고, 그리고 맑은 정신과 건강을 가지고 주의 일하다가 주님 앞에 갈 수 있게 해달라고 매일 제가 기도해요. 근데 제가 이렇게 기도하면서도 가서 맨날 제가 몸에 안 좋은 그런 어떤 차를 마시고 그런 음식을 먹으면 어떻게 합니까? 건강하지 못해.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영혼이 잘 되고 범사적 강건하려면, 여러분 건강 한번 잃어버리면 그 건강을 되찾으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지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암 걸려가지고 투병하면서 얼마나 그 고통 속에서 지금 항암할 때, 방사선할 때 얼마나 큰 고통 속에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은 건강할 때 건강을 지켜야 돼. 그래서 절대 해로운 거 먹지 말고 건강한 그런 식단을 만들어서 우리 주부들은 이렇게 하고, 저도 제가 우스운 얘기 좀 할게요. 시간이 좀 가지만 제가 이제 매일 가서 하루에 1시간씩 헬스를 하거든요. 근데 저보다 나이를 물어봐요. 저기 우리 이승미 권사님 나한테 지난번에 와갖고 앞에서, 목사님 연세가 어떻게 돼? 비밀. 물어보지만 내가 이거 누구한테 말 안 한다고. 근데 이제 이거 헬스장에서 분위기가 말을 안 할 수 없게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이 이제 나이를 공개를 했어요. 참 이거 곤란한 걸 물어본다 그러면서 비밀이라 하려다 또 그러면 또 내가 이제 목사인지 안 돼, 좀 목사님 좀 이상하다 이럴 것 같아서 할 수 없이 그랬더니 딱 공개했더니 거기 있는 사람이 다 놀라 자빠지려고 한 거예요. 진짜 맞냐고. 왜 피부에 주름도 하나도 없고
아니 목소리도 그렇지 이렇게 건강하냐고. 그런 이제 저한테 뭘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제가 식단을 말했죠. 아침에 나는 운동하러 올 때 새벽에 일어나면 올리브유인가 그 아보카도인가 그것을 공복시에 한 잔을 마신다. 그 다음에 경옥고 이 스틱으로 된 걸 하나 먹고 물을 마시고, 그리고 새벽기도 2시간 하고 올라와서는 또 당근에다가 올리브유를 친 걸 먹고, 그리고 쭉 이렇게 이제 또 칠링 주스를 마시고 계란 2개를 먹고 했더니 그분들이 말하면 세상에 좋은 것은 다 먹고 있구만. 그러니까 저렇게 피부가 좋고 건강한지 그러더라고요. 네, 왜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립니까? 여러분이 건강한 삶을 살려면은 여러분이 몸에 굉장히, 제가 원래 그래요. 너무 금식을 많이 해가지고 음식에 대해서 가리는 거 없었어요, 진짜. 지금도 이 음식 먹는 속도가 너무 빠르거든요. 그래서 어디 이제 같이 식사하러 가면은요, 천천히 먹어도 보면 나는 빨리 끝나. 그러게 이제. 근데 위가 또 튼튼하게 하나님 주셔가지고. 근데 제가 여러분 어떻게 돼요? 우리 집사람이 아니 이거 먹으면 되고 이거 안 먹어야 돼 막 이렇게 하면은요, 아니 나는 그냥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얼른 그냥 그러지, 이것도 안 먹고 저것도 안 먹고 하다가 오래 살아도 그 인생이 뭔 재미냐, 나는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그냥 살다 갈란다고 이랬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몸이 딱 아프고 나니까 그게 아니야. 여러분 건강하지 못하면 행복하지 못해.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해로운 음식은 먹지 말고 과시, 과음, 과로하지 말고 규칙적인 적당한 운동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운동을 해야 돼. 이게 절대로 3가지 뭐냐면 정신 건강을 잘 지키고 이 식단을 잘 먹고 운동을 잘해. 음식은 이런 게 뭐 해도 운동을 안 하거나 운동은 열심히 해도 음식을 안 좋은 걸 먹게 되면 절대로 건강하지 못해요. 절대로.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여러분 건강하게 되려면 이런 건강관리를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럼 병든 사람은 어떻게 되냐? 여러분 만병의 치료자 되신 예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12회를 혈루증으로 고생한 여인, 재산도 다 날리고 병은 더 중에서 소망이 없었는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 내가 예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으려는 믿음을 가지고 나와서 예수님 옷자락을 만졌을 때 병이 치료받았어요. 예수님 여자의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히스기야처럼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안수를 받는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있다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지며 독을 마시며 이를 받자는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아멘. 오늘 여러분 여기 병든 가운데 있는 분들도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손을 얹으면 낫는다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 놀라운 치유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를 지으신 주 하나님, 우리 모두가 구원받아 천국 가고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또 듣고 이렇게 실천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구원받아 천국의 소망 속에 살 뿐만 아니라 영혼도 잘되고 범사들도 강건한 가운데서 행복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